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신자들은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였고요. 지금도 이 서신을 받는 동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떠함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복음의 가치를 보게 만들고요. 세상의 가치로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오직 성령 하나님과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며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도들의 가르침 역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령 하나님과 사도들의 증거를 통하여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돈의 헛됨을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될 거예요. 돈에 집착하거나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집착하는 돈의 문제마저도 신자의 마음을 절대로 빼앗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청지기로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누리게 되고 또 나누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코 돈을 포함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겨 그것의 노예로 얽매여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복음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거듭난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증거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보고 믿은 것이 아니고 안 보고 믿었다는 것이죠. 믿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표현이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서신서를 받는 동안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또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복음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교제와 대화로 표현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만나고 싶죠?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맞잖아요? 인지상정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새로운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이후 우리에게 이런 감정이 새롭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사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만약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동일하게 아멘으로 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신다면 그 사랑하는 감정이 어떻게 증명되어야 하는지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만나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고 따라가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또 믿음은 말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 우리의 말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또 기도하기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사랑은 봉사와 수고와 이 모든 것에 인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돈을 쓰고 또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솔직히 이 문제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하여 기꺼이 봉사하며 수고하고 물질 또한 아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또한 기쁨으로 표현되죠. 사랑하면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얼굴이 예뻐진다고들 말하는 거예요. 기쁨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들의 얼굴이 예뻐지시나요?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여러분들은 즐겁고 행복하세요? 언제 여러분은 가장 예뻐 보이시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건을 추구할 때 그때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뻐하였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지만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오늘 그 믿는다는 말을 사랑한다는 말로 바꾸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갖게 되는 감정의 변화들, 가슴이 뛰고 설레며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우리는 이런 감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런 일상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하여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며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사랑은 같은 표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